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나면 삶의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사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품으셨으며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의의 값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불의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이상합니다.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보이면 더 이상 대충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주님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을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참된 사랑은 어디서 기뻐해야 하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 44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기뻐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타락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불의를 기뻐한 요셉의 형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요셉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나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시기했어요. 그 시기는 분노가 됐고 그 분노는 조롱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조롱은 사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그를 더욱 미워하여.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형들이 그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시기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형들의 이 미움이, 형들의 이 시기가 사실은 동생과의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한다?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팩트를 체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조롱. 이건 비웃음이에요. 감정적 통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월성신이 절하는 꿈을 줘도 아무리 하나님이 11곡씩 단위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해도 형제들이 절을 해도 여러분 누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요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인간의 오만. 그들은 요셉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요셉의 몰락을 기뻐했어요. 그 기쁨은 죄의 쾌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인 죄인된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건 누구를 물어나고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별로다. 우리 성도들은 착해요. 내 곁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좋다 별로다. 우리 성도들은 착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나보다도 더 특별하고 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나보다도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 동생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못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런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뻐했어요.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자 보세요. 요셉을 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돌아온 형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피 묻은 옷을 발견하였는데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건 뭐예요? 이건 사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형들의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모습, 인간의 본능, 죄의 본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가지고 온 큰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온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을 보고, 찢겨진 그 옷을 보고 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아버지가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지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양심은 점점 침묵해가고 감정은 갈수록 냉담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기쁨은 다 같이 오래 간다, 오래 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식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가면 그들이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겪는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억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어찌 된 일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꼭꼭 숨기고 살아왔어요. 동생을 팔았다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꼼꼼 숨겼어요.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을 했다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넘긴 사건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넘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자책을 갖고 있는, 자책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 어리석었다, 어리석어. 아, 그때 잘못됐다, 큰 죄악이다 라고 탄식했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됨을 깨달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잘못된 선택은 그들에게 그 주어졌던 그 불의의 기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불의를 기뻐한 그 선택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문 전체, 형제들 전체, 믿음의 계보 전체를 깊은 수렁 위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뒤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가문은 애굽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는 한 줌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사랑이 그들의 불의까지도 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뭘 물어보든지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까? 불의를 기뻐하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게 팩트예요. 왜 불의를 기뻐하면 언젠가는 그 불의가 나를 찌릅니까?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요. 왜 불의한 승리는 오래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기뻐해도 여러분, 시간이 곧 그 기쁨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왜 불의로 승리한 대가는 삶 전체를 파괴로 몰아붙입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게 결론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불의를 기뻐하면 우리 인생은 송두리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를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추구한다고 해도 절대 불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의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요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 신구약 성경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 그럼 요셉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탁월한 행정가라 그래요. 왜요?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라 그래요.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요셉 앞에 붙은 수식어는 뭐라고 붙이느냐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은 전반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걸쳐서 불의에 대한 유혹, 불의에 대한 억울함, 불의의 기억 앞에서 끝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자,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젊디 젊은 청춘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다시 말하면 주인 여자의 유혹은 단순한 성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날마다 뭐해요?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 않으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볼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신임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장군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겠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가는 길이 있다니까. 쉽게 가는,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불의를, 그 죄악의 길을, 그 순간의 쾌락을 따르지 않는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거절하는 거예요? 쉽게 갈 수도 있는데,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금방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데 왜 그 불의한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께 짓는 악을 더 크게 봤어요. 요셉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요셉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경외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이 구별이 나를 세운다. 더딘 것 같지만 이 구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요셉이냐?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자 함께 있지도 않자 말도 섞지 않자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위해 그 누구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의 편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원망할 수 있다 없다, 불평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억울함을 핑계로 죄를 지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봤다, 살펴보지 않았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성실하고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성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간수장은 요셉을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성실하고 모범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성실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간수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성실하다니까요. 모범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 이꼬르 성실이에요. 성실이 식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억울함 앞에서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품격이에요. 이 품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요셉이냐? 자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피죽도 먹지 못한 채로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온 거예요? 자기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종으로 팔았을 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요셉이 사람이 아닙니까? 어찌 그걸 잊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그때가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찌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화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작들을 대령하라 뭐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도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책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앉지 않는다? 자기가 형님들을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형님들의 불의를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엄청난 악행을 했는데도 그런 형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섭리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형님들이 있어서 오늘의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가득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조차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불의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모범이고, 가족들에게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우리도 요셉처럼 최고의 선물이 됩시다. 핑계대지 말고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2025년 부흥회를 16, 17, 18일 2박 3일 동안 앞두고 있습니다. 왜 부흥회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큰 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최고의 선물로 준비되도록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를 한자로 쓸 때 다시 부자를 씁니다. 그리고 흥할 흥자를 써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뭐예요? 다시 흥하는 거예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뭐 해야 해요? 흥해야 해요. 다시 웃음을 회복해야 해요. 다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해요. 다시 존재 자체가 막 빛이 나야 해요. 다시 일어나야 해요. 다시 사람답게 살아봐야 해요. 살 만나는 삶을 살아봐야 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회. 새로운 삶을 다시 리바이브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부흥이에요. 부흥회. 결단은 결단 두 손을 탁 이렇게 쥐고 푹
부흥해 막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해. 다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각도를 세우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각도가 나와야지. 사람이 포스가 있어야지. 의 각도도 없이 허물거려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우리 인생의 각도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가슴을 쳤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회개를 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다 같이 나는 가지다. 가지가 자기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가 어떻게 여러분? 가지의 최고의 사명은 별거 없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다 같이 붙어있자. 최고의 사명이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누가 기회를 만들어요?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를 가지 되게 만들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만들어요. 기회를 만들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가지는 쳐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방향을 바꿔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부흥회예요. 그게 부흥회. 이번 부흥회가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는 가지는 누가 쳐줘야 해요? 하나님이 쳐줘야 해요. 그게 팩트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로, 튼튼한 가지로 여러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꿔놔야 이게 부흥회예요.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시간이다. 부흥회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가지치기 시간이요. 가지치기 시간.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나무 되려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쓸모없는 가지, 백해무익한 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나무답게 자라요. 나무가 포수가 나요. 나무가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나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기본은 해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뭐 특별한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무릇 성도들의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없다. 그걸 알고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나만 알아. 그것이 있다니까요. 이것만 정리를 하면,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새로워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다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뭐다? 부흥회다.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아내들, 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 부끄러운 그것을 정리시키려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안 돼. 그런데 2박 3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희한하게 주님이 은혜로 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가장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요. 마귀. 부흥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연락도 안 오던데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부흥회 한다 그래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부흥회 현장에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하면 고칠 것을 고치잖아요. 삶의 목표를 수정하잖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준비 안 해. 시간을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웃어요? 마귀가 웃어요. 누구 때문에? 한번 가슴을 한번 쳐봐요. 누구 때문에? 맞아요? 팩트잖아요. 팩트잖아요. 마귀가 긴장하도록 7번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회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시간이다. 지난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장마도 아닌데, 장마에 비가 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어제 그제 온 비는 예측이 없이 비가 와버렸어요. 텃밭에 잘 자라고 있었는데, 고추가 잘 자랐는데 세상에 이틀 비가 오고 나서 어저께 보니까 고추가 다 자빠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웃을 일이 아니, 이게 인생. 질병 앞에서, 난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다 같이 한 방이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던 40대 초반의 한 여인이 그 이력을 부풀려 가지고 책을 썼다가 그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돌아서니까 여러분 42살에 자살을 하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이잖아요. 한순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난관이 있어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런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다 자빠져 버려도 부흥에는 다시 기둥을 받고 그 무너진 고추를 다시 세우면 여러분 더 튼튼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인생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자를 따서 문 백배 풍가 중야 혈두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10가지 기적이 10가지 기적. 근데 왜 10가지 기적이냐? 왜냐? 그 10가지 기적 안에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절망, 나의 좌절, 나의 무기력, 나의 모든 문제가, 이 시대와 역사의 문제가, 어둠과 악의 문제가 그 10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한다.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김동현 목사님은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10대 대형 교회 안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리고 호남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분인지를 아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부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피 묻은 증인이에요. 증인. 교회가 여러분 성장을 그냥 한답니까? 땀 없이, 피 흘림 없이 성장합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은퇴를 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영적 거장이에요. 영적 거장. 그런 분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정리를 하고 반추하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밝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한 장 이미지 한 장 딱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한 흑인 소녀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노예상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가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인 소녀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어요. 그때 어린 아브라함 링컨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저런 일은 없게 하겠다. 다 같이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저런 일은 없게 하겠다. 그 결단이 결국은 노예 해방 선언문에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 인권 운동의 불씨로 이어졌습니다.
부흥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부흥회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것이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셉은 유혹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복수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음 주에 교회를 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찬양을 가만히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한번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나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젖히네. 나의 전부 강유복함 발 위에 부어드리리 머리 풀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드리네.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젖히네. 나의 전부 양육하 그 발 위에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드리네 오직 한국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의를 보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 앞에 웃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파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복수할 기회 앞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확실히 가지치기를 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기까지는 불의한 모습에 속았습니다. 거짓된 난도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된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유혹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복수할 기회 앞에서 불의를 택하지 않는 아버지 삶으로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불의의 가지를 잘라주시고 우리 안에 질병과 문제와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 맺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불의한 기쁨에 속아서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 요셉처럼 나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유혹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복수할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의 뿌리를, 죄의 가지들을 잘라주소서. 우리 안에 질병과 난관과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바르게 올곧게 세워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최고의 선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